안녕하세요. PP채널의 박 목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며 그들에게 음식을 바치거나 정성을 바치는 행위를 가리켜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는 죽은 사람들을 향한 정성과 섬김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향한 일종의 예배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제사를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고 죽은 사람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즉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앞에서 우리는 제사가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제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은 제사뿐 아니라 추도 예배도 하면 안 됩니다. 추도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애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추도 예배는요, 이름만 예배일 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사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제사랑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요, 추도 예배의 형식을 보면요, 더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추도 예배는 보통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제일 앞에 붙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대개 이런 식입니다. 지금부터 김아무개 씨의 추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의 주기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분이 돌아가신 지 지금 올해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김아무개 씨의 10주기 기념 추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또 설교의 내용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감사나 뭐 추억 아니면 본받을 점 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요, 주를 이루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요, 그 누구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은 제사뿐 아니라 추도 예배도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돌아가신 가족들이나 부모님을 생각도 하고 추억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배만 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을요, 언제든 생각하고요, 추억하고요, 또 기념도 하세요.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예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 예배를 하고 싶으시다면 추도 예배 말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예배 드리지 말고요, 모여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건강하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돌아가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도 예배는 제사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은 제사뿐 아니라 추도 예배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